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경 15번째 시간으로 처녀의 결혼에 대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나시나요?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제목 정도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하라,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살펴봤죠. 이런 교훈을 준 근원은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불신자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었을 때 계속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데 대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문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의의 결과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배우자 문제뿐만 아니라 종으로, 자유자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상황과 다른 신분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굳이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거기서 이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오늘도 가치 중립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예, 좀 현대어로 되어 있는 그런 버전을 그런 번역본을 살펴봐서 좀 이해를 조금 더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결혼한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자기의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어떤 남자에게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약혼녀가 혼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게 되어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좀 그 몇 가지를 짚어보면 본래 우리의 그 개역 한글판 내용을 좀 짚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 의견을 고하노니 그랬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지난 시간에 뭐 이것은 주의 명이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도 다시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명령으로 내리신 경우도 있지만 전혀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전혀 언급이 없는 주님의 명령이 없는 내용을 본인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영적인 소양에 입각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문맥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이 이렇게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말을 왜 하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2장에 보면 세상지혜, 신령한 지혜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만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곧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신령한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만 살펴보면 이해 못할 말씀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두 가지 역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처녀가 시집가는 일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임박한 환난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그죠? 바울 사도의 신앙에 입각한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이죠. 맞습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개인적 권면의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도 성경 안에 있죠. 맞습니까?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개인적 그런 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또 자연스럽게 우리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를 사는 성도는 여러 가지 삶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는가 그랬습니다. 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삶의 어떤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확장시켜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네.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그렇게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물건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태도는 뭐예요? 초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초연한 거예요. 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내나 남편이라고 하는 신분도 저 세상에서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혼 제도는 안 해요. 그러면은 저 세상에 가서는 어떤 상태일까요? 라고 이렇게 사순도 장로님 살아계실 때
성도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그때는 마치 우리가 그러할 것이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데 무대 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뭐 친척, 뭐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무대에서 모든 연극이나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신분이 유지가 돼요? 아니면은 없어져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기억만 있다는 거죠. 지상에 있을 때 내 남편이었네.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경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을 지적하고 있는가? 32절, 35절 보니까 답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번이 본문 맛보기라는 답은요,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미혼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고 뭐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기혼 남자는 어떻게 또 고민을 해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다만 이제 이렇게 기혼일 경우, 미혼일 경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유불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바울 사도는 처녀, 약혼한 딸의 시집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36에서 3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주님의 명령도 없고 나도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권고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선택은 당신한테 있다.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은 혼인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혼인하게 할 것 같으면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처녀 딸을 머물게 할 뜻이 있어서 이렇게 머물러 두게 한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는 거고 저것도 잘하는 거고 같이 중립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그 바울 사도의 사견이 조금 더 보태지죠. 뭐냐면은 시집 보내는 거 잘하는 거지만 안 보내는 것은 더 잘하는 거야. 바울 사도 기준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독신이니까 혼자 지내니까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가 남편이 죽어서 자유하게 된 후 재혼할 경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재혼의 조건으로 제시했는가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주 안에서만. 여자가 남편과 사별했어요. 또는 남편이 그 아내와 사별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어떤 명령 이런 건 없습니다. 복음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권고하고 있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폼페이 유적에서 발굴된 로마인 부부의 초상입니다. 보니까 뭐 현대인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죠? 머리 모양새나 뭐 복장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폼페이 아십니까?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가 일거의 도시를 갖다가 다 쓸고 지나갔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일거에 멸망한 도시 폼페이.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요. 그 화산재 밑에서 화석화되어 있는 사람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죠.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유튜브 그 가가지고 폼페이 이렇게 딱 치시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뭐 또 상식도 넓힐 겸 좋죠. 이제 이때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문화권 안에 있는 이 결혼 제도는 이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절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같으면 성례 중에 하나로 속해요. 결혼이 말이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때 시대에는 이게 무슨 어떤 성스러운 그런 그 예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정의 가장들이 여기에 이제 뜻을 서로 통합니다. 본인들 뜻은 통해요, 못 통해요? 못 통해요. 굉장히 그 동의가 안 가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기 뜻도 없이 그냥 결혼시킨다. 지난 시간에 그 남자들이 결혼하는 연령대는 한 3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14세에서 한 16세.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부모들끼리 이렇게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자리. 말하자면 이제 뭐 상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자리에서 그냥 얼굴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결혼이 전적으로 부모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령차가 오늘날의 그런 결혼 제도의 연령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전사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젊은 과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어떠했느냐? 결혼은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가족의 뜻에 의해서, 가장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서로 맺어지게 되고, 그것은 동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굉장히 쉽게 행해졌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청산하겠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표명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할 수가 있었다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때 당시에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러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품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회 속에서의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이런 가치관, 이런 결혼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다. 이게 바로 폼페이 유적 가운데서 발견이 된 부부의 화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부가 아니다. 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성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가장 저명하게 발표된 것은 뭐 이렇게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저렇게 가까이 있죠. 사실은 죽으면 끝이죠. 우리 연총 진리연구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루는 내용들 가운데는 결혼과 이혼과
뭐 재결합과 뭐 재혼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이것을 진리연구위원회에서 다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미국 총회에서 2010년에 과거 교회를 떠났다가 불신자 이성과 육체적 관계가 발생하였으나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그 이전에 성령 받았다는 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성업에 열심이라면 이 신도는 주 안의 신도와 결혼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도가 기혼일 경우,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그럼 기혼이죠. 그런 경우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가 발생했으면 그게 바로 사실혼 관계로 보는 거예요. 결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 안의 영포와 같은 성령 받은 그런 형제 자매와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도가 미혼이 혼전에 성행위가 발생했다면 비록 명목상 부부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가하다. 그러나 다시 또 다른 타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찬성 24표, 그리고 불찬성은 0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 상대와 의견 불일치와 같은 단순 이유로 결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타인과 어떤 다른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신도는 재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복잡한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고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을 쌓아온 목자님들이 모여서 진리연구위원을 구성하고 연총,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연총 진리연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총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만약 불신자인 그 이성이 이미 사망하면 어때요? 재혼할 수 있다, 없다? 부부의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죽음으로 해서 끊어진 거니까 재혼할 수가 있다. 뭐 열려문 막 이런 거 세워가지고 막 그냥 결혼하지 마, 막 이거 아니에요.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사귀었던 그 이성이 실종됐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직무회의에서 의논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공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하는 걸로
개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혼자만 남았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것들을 다 달리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네. 이런 게 진리연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권면할 당시 교회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정부의 막 핍박이 심해. 막 이때는 사람도 죽고 막 그래요. 핍박받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뭐 죽거나, 예? 아니면은 뭐 상해를 심각하게 입거나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가족 관계로 있으면은 나랑 저 사람이랑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니면은 고통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큰 거다. 그런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죠.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흉흉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참 축복된 데가 없습니다. 옆에 그 황해바다 건너서 저 중국 대륙만 해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죠? 네. 시진핑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그 핍박이 심해져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18세 이하 청년들, 학생들, 아동들은요 교회 출입을 안 시킵니다. 못 시킵니다. 법적으로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종교 교육을 못하게 이렇게 딱 원천 차단해 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상황이 흉흉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핍박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은 바로 그런 내용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결혼, 애경사, 재물 등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알게 보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빠져 살지 마라. 초연해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몰두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가진 그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형제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매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걸 주목해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왜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결혼에 대한 권면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이유 중 소극적 이유와 적극적 이유를 찾아 적고 이야기해보자. 소극적 이유는 뭐예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 그렇게 내가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차라리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이 서신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극찬이 없죠. 이런 극찬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권면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잘하는 거다. 근데 안 보내도 더 잘하는 거다. 중립적인 이런 태도. 앞서서 이제 기혼자에 대한 권고는 주의 명령, 처녀에 관해서는 바울 사도의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명령과 자기의 개인적인 권고의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앞서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왜 이걸 구분지어가지고 이건 명령이야? 이건 명령은 아니지만 내가 권고하는 거야? 왜 이야기할까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외가 없죠. 근데 권고는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선택이다. 근데 신앙이 어리면은 그런 분별이 안 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권고의 내용도 절대화해가지고 명령으로 여기고 그렇게 치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어하는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라 권고다 이렇게 구분지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의미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그들의 전통 이런 데서 드러났었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왜 손 안 씻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당신들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삭을 저렇게 잘라 먹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도 아니고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어떤 신앙 안에서 이런 규약, 규정이 너무나도 엄격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예시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그 타고난 어떤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이런 데는 별로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이건 명령이다, 이건 권고다. 이렇게.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재혼할 경우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바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혼이 믿음을 잃는 빌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은 신앙인데,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고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 잘못 적용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바깥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남편은 죽었는데 남아있는 아내는 평생 동안 수절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것은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가르침에 맞지가 않죠. 네.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 구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불신자랑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합하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근데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로 분별할 지혜가 있는가? 나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삶의 태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초연한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나? 나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경험이 있는가? 그게 직업이 됐건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죠? 신앙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